오늘 이 새벽에는 여호야다의 신앙 부흥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야다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왕이 아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신앙 부흥에 관한 말씀은 열왕기에도 있지만은 특별히 역대하 23장과 2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22장의 말씀부터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먼저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이방의 여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 이세벨은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주의자입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아달랴라는 딸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가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아달랴와 여호람 사이에 아하시야를 비롯한 또 여러 형제들이 태어나고 또 여호사밧이라는 딸도 그 사이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아하시야 밑에 또 요아스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족보 가계도를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아버지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바알을 쫓아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람을 심판하시는 과정에서 여호람의 자녀들이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아랍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살아남은 왕자가 막내인 아하시야입니다. 그리고 여호람을 계승한 이 아하시야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 이제 예후에 의해서 살해되게, 그 가족들 역시도 예후에 의해서 42명이나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서 아달랴가 나서서 나머지 다윗의 후손들을 모두 다 살해했습니다.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북쪽 이스라엘의 왕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모든 유다의 왕족들을 다 멸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이때 다윗의 후손들은 모두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달랴가 모든 왕족들, 유다 왕족들을 숙청할 때에 아하시야의 누이였던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의 어린 아들 요아스를 극적으로 구해내어서 성전에 숨겼습니다. 이 내용이 22장 10절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이후에 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 아래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서 자라났습니다. 사단은 아달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다윗의 나라를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의 바람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상황에서 가장 하나님께 적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부흥을 일으키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맡길 만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여호사밧과 여호야다 이 두 부부는 바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달랴가 사단의 도구였다면 여호사밧과 여호야다 이 두 부부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사단은 여인 아달랴를 사용하여서
언약의 후손인 다윗의 씨를 완전히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 땅에 유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바알주의, 바알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만일 사단이 아달랴를 통해서 다윗 왕의 후손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었다면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불가능하게 되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아스까지 죽었다면, 숙청되어졌다면 다윗의 후손은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다윗의 후손이 아달랴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끊어졌다면 어떻게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이 말씀이 나올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달랴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보존하신 것입니다. 이 일에 여호사부앗을 사용하셨고 그의 남편인 여호야다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도 헤롯 대왕의 마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살해하기 위해서 많은 어린 아기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동방박사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결국은 애굽으로 어린 아기 예수님이 피신을 가심으로써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애를 쓰십니다. 물론 여호사부앗은 피비린 나는 그 숙청의 현장에서 어린 왕자를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만 이 땅에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단지 여호사부앗이라는 이 여인은 다윗의 후손이 모두 진멸되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즉각적으로 그 마음에 다윗의 왕손을 한 사람이라도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을 했고 그러한 여호사밧의 생각과 행동은 남쪽 유다를 살리는 일이고 다윗의 후손을 보존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하나님의 부흥을 이어가는 위대한 일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행동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약의 선지자에게처럼 어떤 말씀을 내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것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아달랴와 같이 사단의 도구가 될 가능성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아달랴가 사단의 도구로 쓰이게 된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이 해를 살아도 나 자신도 모르게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 키운 지 6년이 지나고 이제 23장에 오시면 7년째가 되는 해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왜 여호야다가 신앙의 혁명을 일으켰습니까? 아달랴의 말처럼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까? 자기 조카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어떤 정권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까?
결코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뜻이 아닙니다. 만일에 이 일에 실패하게 되면 곧바로 죽음입니다. 반역죄로 몰려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어쩌면 후손의 몇 대가 멸족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행한 것은 16절 때문입니다. 16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유다에는 아달랴로 말미암아서 바알주의의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슴에 맺혀 있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서 이 나라가 바알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리라. 이것이 여호야다가 생명을 걸고 집안을 걸고 그렇게 혁명을 일으켰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야망을 위해서 부흥을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흥을 갈망해야 합니다. 아달랴로 인하여 세워진 유다 나라에서 바알주의를 내쫓고 하나님 중심주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여호야다가 일으킨 혁명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 조국 땅을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여호야다의 목적이요 사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유다 나라가 바알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아달랴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뒤에 왕과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웁니다. 그 언약이 읽으셨던 16절의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왕이여, 이제 이 바알의 백성이 된 이 유다 백성을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가족들로 하여금, 우리 주변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그런 고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한 겁니다. 내 심령에 먼저 부흥이 필요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다에는 오직 한 사람의 아달랴가 있었지만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수많은 아달랴가 버젓이 세상을 활개치고 있습니다. 바알주의를 숭상하고 바알주의를 퍼뜨리고 바알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알신을 전쟁의 신으로, 풍요의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이 바알신이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틈만 있으면 이 바알주의로 돌아갔습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는 삶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직장 생활이 형통하고 회사가 잘 되고, 그래서 많은 돈을 모으고 그 모은 것들을, 물질들을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내가 모은 재산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아마도 우리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럴 것입니다.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되는 목적이 뭐냐, 어떤 민족의 큰 관심이나 아니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웅대한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그런 열망보다도, 그래야 내가 모은 재산이 잘 보존할 수 있지,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조국 땅에 더 많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줄 신이 누구냐? 바알이라는 겁니다. 바알은 전쟁의 신이요 풍요의 신으로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알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아달랴가 남쪽 유다를 통치했을 때에 유다의 종교가 바로 이 바알주의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이러한 바알 숭배가 아달랴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팽배합니다. 바알주의가 활개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바알주의, 다시 말하면 물질주의, 물질 중심주의, 물질이 최고다라는 이 황금주의, 이것이 활개치는 세상이기에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은 이 여호야다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가족들이 바알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망을 품어야 합니다. 이 조국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이 열망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여호야다는 이제 그 바알 숭배의 거점인 아달랴를 제거하고 유다에서 바알 숭배의 잔재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1절에 보시면 제7년에 용기를 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바알 숭배의 잔재가 혹시나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바알 숭배의 잔재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부흥을 진정으로 갈망하면 이 바알의 그 잔재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합니다. 성도는 철저하게 바알주의를 배격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바알 숭배냐 하나님 경배냐, 우리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 둘을 혼합해서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분명히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하나님이냐 재물이냐가 분명해야 합니다. 물질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놓고 사용해야 우리의 생활에 유익한 것입니다.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 위에 올려놓거나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려놓고서는 결코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할 수도 없고 갈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부흥의 쓰임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물질이 아까워서 11조 생활에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직도 바알의 숭배의 잔재가 내 마음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11조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적당하게 하는 형식만, 모양만 갖춘다면 아직 바알 숭배의 잔재가 내 삶에서 제거되지 못한 것입니다. 바알 숭배의 잔재들을 우리의 삶에서 철저하게 제거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철저하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신앙의 부흥을 사모했습니다. 갈망했습니다. 생명 걸고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를 6년 동안 성전에서 그렇게 키웠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세워 준비하는데, 그리고 실천하는데 용기를 내었습니다.
6년 동안 철저하게 요아스를 성전에서 숨겼죠. 23장 1절에 보시면 먼저 핵심 백부장들을 5명을 먼저 규합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이 백부장들로 하여금 그 다음에는 레위인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규합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았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성전에서 왕과 언약을 체결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에 3분의 1을 성전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성전 뜰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에게 병기를 들고 왕을 호위하도록 만들었고 9절 10절에 보면 성전에 보관해 두었던 다리 왕의 창과 방패를 각각 백부장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좌우편에서 왕을 호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야다는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 가지고 성전과 왕궁을 지키게 하고 왕의 대관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성전에 들어올 때에 환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에게서 나왔습니다. 철저하게 그는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했을 뿐만 아니라 이루기 위하여서 철저한 계획과 준비, 실천을 행했습니다. 그는 유다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하게 되는 하나님의 부흥을 열망했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부흥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고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사모만 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을 쓰시지 않으십니다. 준비는 되었지만은 사모하지 않는 사람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스스로의 계획과 준비를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준비된 계획을 무시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제시하실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분명히 우리는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밀한 만지신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일상적인 방법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재건을 마음에 사모를 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거침없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는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 안색이 별로 안 좋은데 무슨 걱정이 있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가 평소에 마음에 열망하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던 예루살렘 성의 재건, 그것을 하나하나 거침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여, 나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 얼마 동안의 시간이 필요하냐 물었더니만은 얘기를 합니다. 유다까지 내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중간에 총독에게 조서를 내려서 나를 좀 무사히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성전을 재건하려면 나무가 필요한데 이 땅에서 나무를 좀 제공해 주십시오.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계획을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열망했고 계획했고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먼저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사모하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먼저 바알 주의를 우리 삶에서, 내 삶에서 제거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조목조목 적어가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혹이나 우리 젊은 친구들 가운데, 우리 어린아이들 가운데 내가 이 다음에 커서 서울시장이 한번 되어보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런 갈망이 있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나는 대통령이 한번 되어보겠다, 그런 갈망이 있으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계획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 서울시장이 되려고 하느냐?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느냐? 물으실 겁니다.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고 물으실 때에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멋진 가장이 되기를 원한다면 사모하는 것만큼, 갈망하는 것만큼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흥도 그러합니다. 열망하고 준비하는 사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에 쓰임 받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만일에 내가 1000번의 생을 살 수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생 모두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치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보답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고 느낍니다. 이 말은 19세기 말에 칼빈주의 부흥을 이끈 찰스 스펄전의 고백입니다. 영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의 가슴이 하나님의 신앙 부흥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 조국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참으로 갈망하면서 내 생명이 1000번의 생을 살 수만 있다면 그 생애를 다 바쳐도 부족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저 청와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앙의 부흥을 그곳에서 한번 일으켜 보겠다고, 내가 저 국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부흥을 한번 일으켜 보겠다고, 내가 회사를 세우고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대학에 가고 내가 학교에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겠다는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성도교회 교인으로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겠다고, 내가 가정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신앙의 부흥을 한번 일으키기를 사모한다고, 내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정말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겠다고, 이러한 열망을, 갈망을 품어야 합니다. 장소는 달라도 범위는 달라도 하나님의 신앙 부흥에 대한 갈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갈망뿐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야다는 130세에 죽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의 인생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했다, 그렇게 24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많은 유다의 왕들이 처음에는 말씀대로 잘 하다가 후에 가서는 교만해서 옆길로 빠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부흥을 사모하며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루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 왕은 비록 왕이었지만은 그가 죽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역대하 21장 2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잘 죽었다 그 말입니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어요. 잘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아쉬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입니다. 잘 죽었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죽는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헛산 것입니까? 내가 죽었는데 잘 죽었네, 그래 잘 죽었네,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헛살은 겁니까? 이와 반면에 여호야다는 비록 왕은 아니었지만 제사장으로서 마지막에 죽음을 당했을 때에 24장 16절 상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24장 16절 상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여호야다는 왕이 아닙니다. 제사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성의 열왕의 묘실에,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다 그랬습니다. 왕으로 예우를 받으며 거기에 장사되어졌습니다. 그만큼 여호야다를 백성들이 존귀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좀 더 살아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좀 더 일 좀 더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분 많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에 사람들이 내 죽음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죽음에 대해서 아깝지 않은 사람이다, 잘 죽었다, 저 사람 죽는 것 하나도 안 아깝다, 그런 반응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참 아까운 사람 죽었네, 우리 성도교회에서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인데 좀 더 살아서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 성도교회를 위해서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우리가 그의 시신이라도 좀 더 귀하게 대하자, 그런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기를 원하고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더 아름다운 법입니다. 마지막까지 오늘 여호야다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 대해서 정말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장 1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야다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과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과 하나님과 그 전 우리 성도교회를 위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 즉 여호야다가 그 백성들과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킴으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였다고 그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여호야다가 주인공이었고 이제 이 성도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을 일으키는 데에는 여호야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정말 내 마음에 불릴 듯이 시벌전처럼 내 생명이 1000번의 생명을 산다 할지라도 주여 이 생명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내 심령 속에서 먼저 바알의 잔재를 제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그 범위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마지막 생애에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힘을 다 쏟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 저희들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여호야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열망하고 갈망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계획하고 준비하고 용기를 내어 실천했던 아버지 여호야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 조국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열망하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부흥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간절히 사모하옵고 원하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교회 교우들, 하나님 아버지요 바알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에 아버지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소망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의 부흥을 갈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조국 땅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이 조국 땅에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의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교회 안에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주의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알의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가득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 자녀들 가운데 앞으로 아버지 저 청와대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을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장소로 만들게 하시고, 저 국회에 들어가며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며 삶의 각양의 영역 속에서 그곳을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현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위하여 계획하고 준비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교회 교우들이 우리 성도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는 장소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장소로 하나님 아버지 만드는데 갈망하게 하시고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잘 죽었다고 하나님 아버지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좀 더 살아서 이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위하여 더 힘써야 되는 사람이라고 아쉬워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